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23장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왕국을 이렇게 건설하고 난 다음에 다윗을 이렇게 도운 사람, 즉 다윗과 함께한 그런 용사들의 이름 자체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 23장 8절에서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절까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군데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무엘상 하사하 23장 8절부터도 있고 그 다음에 역대상 11장에도 보면 이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것은 다윗이 이제 쫓길 때부터 사울에게서 쫓길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이 다윗을 도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국을 이 다윗이 이제 대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는 그때까지 다윗을 도운 사람, 그 사람들의 그런 기사가 오늘 읽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 다윗의 용사들 해가지고 사무엘하에 나타나 있는 인원하고 역대상에 나타나 있는 인원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아마 중간에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올라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보면 어떻게 나눠지는 거니까 첫 3인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3인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다윗을 도운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첫 3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첫 3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런 이 3인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가니까 그 시작 자체는 30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인, 그 다음에 30일인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30명이 아니고, 31명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제 내용 자체는 30인 한 것 같으면 36인이죠. 6인인데, 자세히 이렇게 샬리 보면 몇 명인가 하니까 37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어떤 이름이 나오는가 하니까 우리아 있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이름이 이렇게 탁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3인, 30인이 아니고 3인, 그 다음에 31인 이래가지고 총 사무엘 하에 나오는 내용 자체는 몇 명인가니까 총 37인의 그런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 기록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는 그 의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첫 3인 자체가 나오는데 첫 3인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한번 쭉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23장 펴놓고 딴 데는 한 구절 마지막에 하려는가 모르겠으니까 이만 그냥 쭉 읽어보면 됩니다. 책을 펴놓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간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에르아사리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놀아갈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그래서 요거는 뭐냐니까 총 37인 중에서 뭐냐 첫 3인 자체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능력 자체가 그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즉 전쟁에가 이렇게 전쟁을 잘하는 그 능력 자체로 열거하면서 첫 번째 3인 이 사람들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인 자체, 그래서 첫 3인은 뭡니까? 요셉 바벳 되고 아디노, 그 다음에 에르아살 삼마. 그러기에 요셉 바세벳은 이름이 그 별명이 하나고 이름이 하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3인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두 번째 3인은 또 보면 참 희한한 게 뭐냐니까 두 번째 3인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름은 2명만 나오고 한 명은 이름이 거론이 안 돼요. 그래서 아비세, 그 다음 버나냐 하는데 이 마지막 사람은 이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명 처리가 되거든요. 참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우리 같으면 큰일 나겠죠. 만약에 무명 것에서만 반역이 일어나든가 그런데 성경 스스럼 없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3인 자체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23절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한 구절만 보면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19절 딱 보니까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얼만큼 용맹하고 얼만큼 이 전쟁에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는 거니까 첫 세 사람 자체는 이때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첫 세 사람 자체는 뭐냐니까 아주 탁월했거든요. 그럼 두 번째 3인이 있었는데 3인의 두목 자체가 아비세거든요. 아비세인데 아비세도 특출한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해가지고 능력을 가졌는데 이제 사람은 누구한테는 도저히 못 미쳤다? 첫 세 사람한테는 비교를 하니까 비교가 안 됐다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요점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버나냐인데 버나냐는 이거는 두 번째 세 사람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인데 이것은 뭔가니까 다윗의 친위대 시대장으로 이제 성경 보면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1인의 이름 자체가 이렇게 거론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거론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아까 숫자가 좀 이렇게 이상하다 하는 거는 이걸 보면 알죠. 사무엘하 23장 24절을 우리가 보면 이래 돼 있죠. 요압의 아후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이래 돼 있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는 30명이 이렇게 이름이 거론된다 하면서 30인을 지칭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럼 여기는 30명 중에 하나니까 이제 3인, 그 다음에 3인, 그 다음에 몇 명이라고? 30명이다 하는 그 내용이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숫자 자체가 포함됐는데 그게 누가 초과되는 거 아니까 누가 초과됩니까? 우리아가 초과되는데 그게 사무엘하 23장 39절입니다. 23장 3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원래는 앞에 내용 보니까 첫 3인, 그 다음에 두 번째 3인, 그 다음에 30인 해가지고 총 몇 명이 돼야 됩니까? 36명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사무엘하 23장 29절에 보면은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몇 명이었더라? 37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대상의 내용 보면 이는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고 자,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 있죠. 거론이 되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사무엘하 보면 인구를 조사하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사무엘하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오늘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그런 용사들이 있죠. 이 용사들 자체가 이 거론이 되면서 그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뭐냐 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 37인의 용사를 거론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뭐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신정국가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자체를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 신정국가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다윗을 부르세요. 일찍이 다윗을 부르시거든요. 다윗을 부르셨지만은 그와 함께한 이렇게 37인이든지 안 그러면은 역대상에 나타난 인원이든지 이래 함께한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왕국을 세울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없었다.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함께 정말 이렇게 협력하는 이 다윗의 용사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이 없으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37인의 그런 내용을 또 보면요. 그럼 37인이 어떤 사람이 그건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니까 숫자만 있다 그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37인이 있는데 이 37인을 소개하면서 이 37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다윗에게 함께한 사람의 그런 함께한 사람이 37인이든 40몇 명이든 그와 관계없이 정말 다윗과 함께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두 가지 면에 특출한 그런 두 가지의 그런 면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특출한 두 가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다윗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정국가를 만드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함께 쓰임을 받았다는 거 이야기. 다윗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다윗에게 37인이 없었다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윗에게 붙였던 37인, 그 다음에 인원이 좀 더 차이가 나더라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다윗 자체가 정말 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그 왕국을 세울 수 있었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은 소년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골리앗을 쳐 죽일 때부터 다윗은 이 사울하고 이 떡잎부터 다른 정말 이렇게 다른 그런 이 사람이었거든. 그러나 아무리 다윗이 훌륭하다 그래도 다윗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37인에 있어서 이 37인은 어떤 특별한 것을 가졌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성경이 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바로 뭐냐니까 충성심이었어요. 이 충성심 자체가 너무나 특별한 거야. 우리는 특색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 특색이 뭐냐? 아주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인데, 그러면은 이 충성됨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첫 3인 있죠? 대단하죠? 둘째 3인 있죠?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 첫 번째 3인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3인의 이 두목 자체도, 그 3인 중에 두목도 첫 3인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3인의 충성된 부분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이야,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충성심을 가졌냐, 그것 자체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그거를 읽어보면 바로 그 유명한 뭡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라. 예수님의 고향도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 이해됩니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 사건이에요. 이걸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 대단한 충성심을 가졌죠.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이거든요.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연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는 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이거는 이제 베들레헴이 누구한테 이제 진처가 있다.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그런 이 본진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야.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뭔가니까 이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다 보니까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릴 때 그 우물물 맛을 이제 기억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탄조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누가 나로 그 베들레헴의 그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게 해주겠냐. 이거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소망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세용사가 그걸 들었는 거야. 이 세용사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 베들레헴 자체가 어디랍니까? 블레셋이 그런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중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세용사가 뭐냐? 이 블레셋의 적군의 그런 본진이 있죠. 본진을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 중심에 치고 들어가면서 우물물을 길어다가 누가 앞에 가져왔다? 다윗에게로 가져왔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렇다 하니까 다윗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마시고 싶었던 그 물을 갖다가 이 세용사, 두 번째 세용사들이라 이 세용사가 가져오는 걸 보면서 그걸 마시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니까 이것은 물이 아니고 뭐라고? 이거는 세용사의 피와 같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이제 이 사건이 끝난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이루는 그런 왕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첫 세용사는 아주 충성되고 대단한 사람인데 요 말고 두 번째 그 세용사가 얼마나 충성된 모습을 가졌느냐 그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뭐라고? 이 자기의 왕 자체가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하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그냥 마시고 싶으면 보통 이야기하면 빨리 정복해가 우물물을 마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 됐다 이거 이래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적중으로 뛰어들면서 목숨을 걸고 그 우물을 길러 온 그 사건 자체가 오늘 이거는 뭐냐 다윗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냐 이 37인 자체가 얼마나 충성되었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 내용을 딱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사람에게 이렇게 충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의견도 이렇게 피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충성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게 성경 원리거든요. 성경 원리에서 뭔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 사람 사랑하는 것.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증거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원리라.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에게 충성하기를 뭐냐? 그것도 보면은 보편적으로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물을 그래 마시고 싶은가 보다. 우리가 다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빨리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자 하는 그런 다짐만 하더라도 아주 충성되고 헌신됐잖아요. 세용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말 이렇게 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뭔가니까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게 목숨을 걸면서 뭐냐? 그 블레셋 군이 대단한 군대잖아. 그 군대의 진을 치고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목숨을 걸고 이 음물을 기르다가 누구 앞에? 다윗 왕 앞에 바친 그런 충성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탁월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하니까 바로 이 세 사람의 37인의 충성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탁월한 충성된 37인이 있었기에 이거는 뭡니까? 이걸 보면 다윗이 동하면 같이 동이야. 다윗이 서하면 같이 쓰겠죠. 이런 한 마음이 될 뿐만 아니고 이런 탁월한 충성심을 가진 이 용사들 때문에 하나님의 가업 자체를 완수할 수 있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두 번째 충성심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끝트리에 누구 이름이 나온다고요? 우리아 이름이 나오죠. 우리는 우리아의 충성심을 이미 알고 있잖아. 이미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이 37일은 얼마만큼 충성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한번 보면은 사무엘하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냥 성경 앞으로 쭉 해가지고 같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사무엘하 11장 앞에 보면 나오죠. 9절에서 몇 절? 11절이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보아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거는 뭔가 이래 그 앞에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뺏는 거라 기분 나쁜 이야기니까. 다윗의 유일한 허점이니까. 어쨌든 간에 다윗이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우리아에게 뭡니까? 특별 휴가를 줍니다. 특별하게 우리아에게 이제 휴가를 주면서 집에 가서 이렇게 잘 쉬고 잘 자거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왕의 부름을 받은 우리아가 특별 휴가를 받으면 어디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해가 쫓아 어디 가야 돼? 내가 휴가 잘 갔다 오고 집에 잘 쉬고 가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래도 충성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아는 뭔가니까 왕의 특별 휴가를 받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에 있었다고? 어디에 있다고요? 그 성문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아가 특별 휴가를 주는데 집에 안 갔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불러가 물었단 말이야. 왜 집에 안 갔느냐 이렇게 딱 하니까 우리아의 대답이 뭔가니까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잘 수가 있겠느냐. 놀랍죠.
다윗의 37인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고백한 사람이 뭐냐? 그 30인 중에 제일 마지막 끝자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아가 이런 충성된 사람이라. 그러면은 뭔가니까 정말 다윗과 함께한 37인 자체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런 충성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왕인 다윗에게도 정말 놀라운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리를 분별하면서도 정말 극한 그런 충성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친 사람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막강한 사울의 그런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런 가운데 뭐를 이루게 됐다?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일으키는 정말 그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들에 기여했다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각 교회도 마찬가지야. 지금 상황 자체가 복음의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전도하는 거라 이런 상황 자체가 좋지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이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런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함께 한다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없다? 능히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혹간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저 양반은 딴 사람들 잘 안 가지만 목사만만 이렇게 잘 듣고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많이 듣거든요. 그래야 돼.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딴 사람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나 목사 말을 이렇게 신뢰하고 그게 무조건 이렇게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품성이야. 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목사 말 안 듣고 누구 말 들을래? 효진아. 목사 말 안 듣고 누구 말 들을래? 목사가 지금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다 그러면 무조건 목사 편에 섰어.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함께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누구와 함께 하려고? 누구와 함께 할 거냐는 얘기지.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럼 목사가 좀 잘못하는 그런 부분은 누가 이렇게 해결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헌신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목회자가 갖고자 하는 그런 일에 이 딴지를 건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니라는 것 자체도 의심이 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그런 상황 가운데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첫 번째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랬죠. 한 가지는 놀라운 충성심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놀라운 충성심과 그 다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놀라운 충성심. 내 동료들은 지금 밖에서 진치고 있는데 휴가를 받아가면서까지 뭔가니까 나는 그 휴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탁월한 충성심을 가진 37인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놀란 왕국을 이렇게 수립할 수 있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좀 읽어보니까 능력이란 능력. 한 가지는 충성심이고 한 가지는 능력이죠. 이때는 뭔가니까 전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명 죽였다 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겠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능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능력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식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충성되지 못하다.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안 주셔서 나는 그런 일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다윗의 37인의 용사 있죠. 용사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 비류들이라고. 옛날에는 비류들이라는 거는 이게 뭔가 있길래 진짜 용명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그 사회에서 뭔가니까 소외된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였어요. 그래서 그 비주류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성경은 운함이 맺힌 사람들이 오만 걸 다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죠. 그래서 이게 37인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역대상 11장에 보면 처음부터 다윗에게 붙어서 이렇게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다윗과 함께한 600명 안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대반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능력을 부여받았을까? 하나님의 일에, 다윗이 전쟁하는 그런 일에 뭐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능력이 생긴 거야.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뭔가니까 처음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을 분석해 보다 보니까 첫째 3인이 나오고 둘째 3인이 나오고 둘째 3인의 두목들은 뭔가 이렇게 첫째 3인의 인류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됐다 하는 출중한 능력을 가진 거라. 우리아도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용사, 용맹한 용사였죠. 이런 것들이 왜 형성됐는가 하니까 충성을 하다 보니까 충성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우리가 전쟁하러 가자 이런데 발 빼고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전쟁의 경력이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안 쌓이죠. 충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생긴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3인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0절을 한번 더 오늘 읽어보면 뭐냐, 이 능력 자체가 어디 생기는가 하는 걸 알거든요. 자,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출중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들은 뭐냐, 비주류들입니다. 그 당시에 무능하고 그 당시에 원통하고 그 당시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런 비주류들이라. 능력이 있었으면 원통한 일을 당합니까? 손도 못 대지.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기대와 그런 충성심 있죠. 다윗과 함께 뭘 하겠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심지어 다윗이 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묻고 싶다 할 때 뭐라고? 자기 목숨을 걸었는 거예요. 세용사는 의견이 나누어지지 않고 이 세용사는 하나가 연합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무엇을 길러온 사람들이다? 우물물을 길러온 사람들이라는 거 이야기죠. 전쟁했을 때 뒤로 빠지겠습니까? 안 빠진 용사들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능력은 그 뒤에 하나님 주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뭐냐, 정말 요번에 갔다 오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참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보편적으로 뭐냐니까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못한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그 이야기라. 사실 하나님의 모든 일에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능력 주심으로? 주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그 모든 일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충성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심이 중요한 거야. 그 충성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다 보니까 능력자가 된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전쟁의 영웅이 됐던 거예요.
처음부터 전쟁의 영웅이 아니고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되게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아주 전쟁의 능력자, 전쟁의 영웅들로 이름이 남겨져 있는 그들이 그것이 나타났다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능력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고? 충성입니다. 충성된 자체가 먼저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정말 올해 연말을 참 이래 좋은 유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획도 할 뿐만 아니고 준비할 것도 참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래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때 전쟁은 이 육신의 전쟁이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땅을 빼앗고 땅을 빼앗기는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도 전쟁입니까? 전쟁이 아닙니까? 영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요. 영혼을 살리느냐 영혼을 죽이느냐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있죠. 그 명령에 대해서 또한 목사가 앞장서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무엇이 필요하다? 충성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 초신자들한테 효진이는 초신자나 이제 중진이라 생각이 들고 초신자들 이렇게 성경 공부도 가면은 왜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나타날 거잖아. 나타나지만은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그 장로처럼 있다입니까? 정말 이것은 참석해야 되고 또 건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는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그것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지는 거야. 능력은 그 뒤에 주어집니다. 복음 전하는 거 지금 다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 창피만 당하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도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혼을 살려야 된다. 전도의 목표는 영혼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전도해가는 안 되겠죠.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면 나는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해가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니까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뭐라고? 이 용사들처럼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사람을 낚는 그런 능력자가 됩니다. 그 능력 자체는 뒤에 나타난 것이지 한 번도 안 해보고 되는 건 아니에요. 샬롬 축복 전도도 내년에 새롭게 개편을 할 것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롭게 이제 개편을 할 것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이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상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게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상황을 봐서 물론 조금 이렇게 힘은 들겠지. 그런 일들을 계획할 때 여러분들은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일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일꾼도 세워지게 되고 또 일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일에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은 복음에도 능력자가 되어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정말 내년부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때로는 무명으로 나타났지만 천국에서는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